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맞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시장이 있었죠. 그 노예시장에는 노예를 팔고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에게 팔린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에 절망적이고 너무 좌절감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바울의 그 중심의 진실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단의 그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화내지 말자, 또 말을 조심하자, 또 더 친절하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여지없이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회병하는 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되게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 사단의 뜻, 그리고 사단이 이끄는 일에 미혹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버리고 만 그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오늘도 무너져 버리는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우리를 발견할 때에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예전 모습과 달라진 그러한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원함이 자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한 것이죠. 그것을 두 법의 싸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선을 원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체 속에 속한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의 법이죠. 악을 향하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또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지체에 속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법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매일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싸움에서 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그러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싸움터에서 오랫동안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병사처럼,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쓰러진 병사처럼 그런 모습, 지치고 나가떨어지는, 지쳐 나가떨어진 그런 자신을 바울은 발견한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의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25절에 그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절망하고 나는 쓰러져서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은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후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
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런 처절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라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결심으로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속상해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난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해 보지만 되돌아보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바울처럼 오라 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러한 고백,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목양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요 우리의 영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